기도하고 우리 전도복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귀한 시간 또 전도복발 훈련을 제32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한 학기 동안 공부할 때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또 전도의 열매도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시기를 소원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인다북, 오늘은 1과가 아니고 처음 전도복발하는 맨 앞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전도복발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잠깐 보고 오늘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을 오늘 중심으로서 하는데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산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전체 흐름은 오늘은 머릿말 맨 앞에 한번 쭉 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페이지 수가 같은지 모르겠네요. 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3페이지. 이게 전체적인 우리 전도복발 그 흐름이에요. 그래서 서론, 복음 설명, 결신, 즉석, 양육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서론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설명, 가장 깊숙한 복음 설명, 핵심 포인트, 그 다음에 결신시키는 것, 그 다음에 즉석, 양육으로 이어지는데요. 이것이 전체적인 친교, 이해, 확신 이 부분으로 흘러가면서 전도복발 그림이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4페이지 보면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이었습니다. 제 평생에 가장 신나는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큰 글씨 보면 우리는 그동안 괭이로 일해왔는데 전도복발은 트랙터와 그 운전 교본까지 제공해 주었습니다. 막대기와 노끈으로 고기잡이를 하던 우리에게 전도복발은 낚싯줄 아니 그물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 전도복발을 만드신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 교재를 만들었냐면은 목사님인데 장모님이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평생 살았잖아요.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쳤으니까 반주를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따님도 이제 사모님이니까 엄마가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중풍에 걸린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마하고 딸하고 도런도런 얘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근데 엄마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안 좋고 그러는데 혹시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확신 있냐고. 그러니까는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지금 평생 예수 믿었잖아요. 그리고 좀 피아노 반주를 몇십 년을 교회에서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되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 걸 듣다가 이렇게 평생 예수를 믿어도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을 이 목사님이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전도복발 교재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장모님이 평생 예수를 믿고 권사님 믿고 피아노 반주를 몇십 년을 했는데 오늘 당장이라도 돌아가시면은 천국 갈 확신이 있냐고 하니까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엄마하고 딸하고 대화하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 부분과 그래서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너에게 천국 오게 할 이유를 왜 내가 너를 천국에 오게 해야 되겠냐 그 이유를 퀘스천 마커를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그 이유를 통해서 이 복음의 핵심을 얘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쭉 효과적인 재원에서 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제 교재 여러분이 바인다북 한번 쭉 읽어보면 되고 전도복발은 배가가 되는 거예요. 배가. 그래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전도자로 서고 또 다른 사람이 전도자로 서면서 한 사람이 두 사람, 네 사람, 여덟 사람 쭉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자와 훈련생이 함께 계속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기도의 후원자가 필요해요. 10페이지 보면 기도의 후원자. 그래서 한 학기 동안에 여러분이 내가 지금 전도 폭포를 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리고 또 마음속에 저 사람도 함께 전도 폭발하고 함께 전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도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나를 위해서 전도 폭발을 하는데 한 학기 동안 하는데 또 전도 열심히 하고 또 과정 잘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동역자를 한번 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후원자를 여러분들이 모집해 주시고 또 이 교재 책자들은 이제 이 복음 제시 전체 내 일반의 생활부터 시작해서 띵동 계시니까 그래서 네 누구세요? 예 저는 안산 빛나교회 김여신 사모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그래서 모노 드라마를 하는 거예요. 혼자 애우고 그 흐름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제시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두 가지 질문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인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천주교인도 교회 다니는데 뭘 굳이 또 복음을 물어봐? 또 교회 다니냐고 물어봐?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봐? 말하기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밤 당장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나만 죽는다고 열받잖아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언젠가는 죽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 밤 우리 자매님이, 우리 사장님이, 우리 회장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첫 번째 퀘스천 마크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두 가지를 주제로 하면서 전도폭발 훈련이 계속 되어지는데 13주, 14주 과정으로 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 무장하게 오늘은 개강이기 때문에 처음 이 흐름만 잡아가고 교사 뭐 준비 예비 모임 이런 것들은 뭐 특별한 것은 없고 이따가 이 기도 대상자 또 신상 명세서 이것만 하나씩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이따가 이거 제가 나눠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해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복음은 뭐냐? 자유를 주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며.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실은 죄의 가장 큰 포로가 뭐냐면 죄의 포로예요. 죄가 인간의 가장 큰 무거운 짐이 뭐냐면 사실은 죄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빚을 져도 빚에 시달리면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 부분에 있는 무거운 짐은 죄짐이에요. 근데 그 죄에서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육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 이 복음 제시 전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슬퍼하는 자에게 우리의 인생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면서 어떻게 해요? 참 자유를. 그래서 회개하면은 유쾌케 하는 그런 기쁨을 허락해요.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잘못한 것이 있는데 회개를 않고 있으면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눌려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때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천국을 얻으려면 먼저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눌려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너무 쉬우니까 아니 그 예수라는 양반이 누군데 도대체 그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냐. 그러고 안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건, 구속, 리뎀션, 구속,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자유예요.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말로만 이렇게 하니까 너무 쉽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어떤 대가요? 나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속의 은혜를 너무 크니까 오히려 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한 10억, 100억을 갚아줬다 그러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 근데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줬다. 이건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느낌이 약해요. 근데 신앙생활은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의 가장 중심 내용은 뭐예요? 복음의 핵심은 바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죄에 눌려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유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올 때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은 영육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적인 부분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 그것만이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실 때 영육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 한쪽으로만 육적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너무 영적으로만 치우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육신과 영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육의 신앙생활은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에이, 영이 귀하니까 육은 무익해? 아니에요. 육이 왜 무익해요? 뭐예요? 육신을 쫓아가는 게 무익한 거죠. 우리 몸 안에, 육체 안에 영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영육의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해도 밥을 먹어야 돼요. 우리 육신은 밥을 먹어야지 힘이 나지.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밥 안 먹을 거야. 그러면 죽어요. 근데 내 육신 안에 영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영육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죄는 육신은 물론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영육의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그냥 영적인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만 천국 간다 그러니까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참 복음은 뭐예요? 이 땅에서도 자유를 주고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고.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우리 집이 있듯이 천국에 누구 집이 있는 거예요? 내 집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요즘 집 사기가 얼마나 힘든데. 내 집 없는 사람은 힘들어 하잖아요. 전세 월세 내기 막 힘들어 하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땅은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집은 없을 수 있어도 영원한 천국의 집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으니까는 아멘인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맨 처음에 우리를 부르실 때 구원으로 초청 구원으로.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삼아주시고 두 번째는 거룩한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요. 그래서 내가 너를 왜 부른 줄 아니? 내가 너에게 왜 생명을 연장시켜 준 줄 아니?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은 뭐예요? 곧 복음 전파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그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고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의 뭐예요?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를 죽음으로의 초청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깃발을 흔들어야 돼요. 복음의 깃발은 우리가 태극기, 우리나라에 보면 태극기 많잖아요. 그러면 바람 불면 막 날리잖아요. 태극기를 밑에 꽂아놓는 사람 없어요. 다 이렇게 높이 세워놓잖아. 왜냐면 보라고. 광복절날 보면 8.15 광복절이구나. 그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태극기가 나라를 사랑하며 표현으로 막 휘날리잖아요. 바람이 더 세게 불수록 더 힘차게 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복음의 깃발을
흔들어야 돼요. 그 복음의 깃발이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불로 우리의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예수 내 구주.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자가 되었듯이 전도는 뭐냐면 예수 너 구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짐을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뭘 사랑했습니까? 나를 별로 준 것도 없고 날마다 몸 비실거리고 그런데 뭘 나를 사랑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진짜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큰 구원, 놀라운 구원. 그래서 구원받은 것 하나만 해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큰 구원. 왜냐하면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는 목표는 요즘에는 그러잖아요. well-being, 우리가 잘 사는 거. 근데 well-living, 이제는 우리 잘 살아가야 되고, well-aging, 잘 늙어가야 되고, well-dying, 잘 죽어야 돼요.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돌아가실 때 마지막 이렇게 유언 이런 것도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아름답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하셔요. 그래서 그 신앙의 그 간증들 보면요, 진짜 예배드리다가 주무시듯 천국 가고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세밀하셨거든요. 세밀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돌아가신다고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전화했더니 엄마가 야, 네 아버지가 이제 몸이 50% 죽었다 그런다 그래요. 아버지가 이제 내 몸이 50% 죽었네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한 며칠 있다가 제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야, 이제 80% 죽었다. 그렇게 세밀하시더라고요. 80%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한 열흘 있었는데 뭐 특별한 병명이 안 나오니까 집으로 오셨는데 병원에 있다가 딱 이제 또 돌아가신다고 다 오래요. 저희 집이 이제 덕양이거든, 여수. 그러니까 뭐 멀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위에 있으니까 내려가기 힘드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다니까 가야 되잖아요. 임종한다니까 막 다 쫓아갔어요. 갔더니 가는 순서대로 다 이제 찬양을 특성을 한 거야. 왜냐면 아버지 이제 찬양 이제 천국 가셔야 되니까 특성을 다 찬양을 했어. 근데 진짜 우리는 순진해갖고 진짜 돌아가실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저녁밥을 먹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안 돌아가시네 아버지가. 근데 문제는 아니 돌아가신다는 양반이 발을 박자를 맞추고 깜빡깜빡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얼마나 무서워 우리가. 아니 아버지 돌아가신다고 그러는데 발을 깜빡거리고 박자를 맞추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일단 돌아가신다 그랬으니까 이제 찬양을 하는데 세상에 새벽 3시까지 했어. 근데 안 돌아가시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순진해갖고 진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니까 정말 돌아가시려는 거다. 그래가지고는 중간에 막 지치잖아.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각자 자기 테너별로 이제 각자 자기 파트별로 노래 부르는 거야. 찬송을 가지고 막 찬양 불렀다가 복음성 했다가 새벽 3시까지 하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제 지쳐갖고 잠이 든 거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다 올라와서 안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열흘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신호를 느끼고 그런 세밀한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야 오늘 예수님이 오란다 그래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간증이 마지막에 정말 아름다운 건, 왜냐면 우리는 죽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한 15년, 한 13, 14년 됐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이제 한 3년 더 사시다 돌아가시는데 우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시골에 계시니까 어머니 올라오세요 그랬더니 아직도 내가 혼자 한 3년은 살 수 있다 그러더니 한 딱 3년 반 사시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79세. 좀 요즘에는 수명이 긴데
뭐 특별한 건 아니고 노안으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내가 이제 마지막에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늙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천국이 이미 예비돼 있잖아.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너무 고통스러우면 힘들잖아. 그래서 너무 아프지 않고 잠자도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뭔 기도해? 그런 기도 해야지. 그잖아요. 조목조목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 깃발이 있어야 돼요. 만약 예수님이 오랜만에 우리 집에 초청해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어. 그럼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했는데 예수님이 어느 부분에 어느 젓가락으로 많이 그 음식을 먹으러 갈 것 같아요. 응? 여러 가지 상을 차려놨어. 그럼 어느 부분을 예수님이 가장 많이 먹을 것 같아? 영혼 건지는 이거 하고 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이 영혼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가, 생명 살리는 일과 연관되어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유리창을 닦아도 이것이 생명 구원과 연관이 되잖아. 왜? 교회를 깨끗이 함으로 말미암아, 맑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기분을 맑게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잖아요. 어? 설거지 하나를 해도 어떻게 이게 생명과 연결이 봉사하는 것들도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 왜? 그들이 초신자들이 와서 밥을 먹으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어떻게 함께 봉사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이것들을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과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영혼을 건지는 일에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는가? 직업 하나를 해도 내가 그들에게 영혼을 건지는 일에 직결이 되어 있는가? 술장사를 하면서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그잖아요. 술장사를 하면서 전도를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생명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잘하고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이유가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 깃발이 있는 자는 행복한 거예요. 제가 몇 년 한참 됐죠.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를 가는데 사도 바울 그 전도여행 코스를 갔는데 터키 갔더니 터키 깃발이 빨갛더라고요. 빨간데 아니 뭐 가는 데마다 빨간 산에다가 막 나라 국기를 막 꽂아놓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맞아. 왜냐면은 외롭잖아. 그리고 우리나라 국기도 그립잖아요. 근데 어머 세상에 깃발이 이렇게 나라 사랑이 이렇게 표현이 되네. 그러면서 가는 데마다 빨간 국기를 막 산에도 꽂아놓고 온천지다가 꽂아놓은 거야. 부럽기도 하고 그런 거야. 나도 가면은 우리 집에 가면 이제 가서 국기를 꽂아놓으라. 나라 사랑하는 표현으로. 그래고 이제 밖에다 갖다 걸어놨어. 그러다가 다 계속 걸어놓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안으로 들어왔어. 그래고 이제 TV 위에다가 이쪽에다가 꽂아놨는데 자꾸 넘어지는 거야. 소파에 옆에다 꽂아놓으니까 꽂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잡아놓은 기억이 있는데 그것을 뭘 생각했냐면 흔들 깃발이 있는 자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을 흔드는 거예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이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불이 뭐예요? 지금 봉사의 불, 뭐 여러 가지 많은 성금의 불이 있지만은 뭐예요? 전도의 불이에요, 사실은. 영혼 건지는 성령의 불이, 성령을 주신 이유도 뭐예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이 복음의 깃발을 흔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는요 얼마나 무섭냐면 파괴력이 빛과 같아. 빛과. 그리고 이 죄는 빚은 이 땅에서 그냥 못 갚으면 죽으면 끝이잖아. 근데 이 죄의 빚은 죽어서도 안 갚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영혼까지 직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빚을 다 갚아줬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내용이 나오잖아요.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는요 게임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10억 빚을 졌어 내가. 근데 주인이 10억 빚을 다 탕감해줘 그랬어. 얼마나 감사하겠어.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못 갚는데 그것을 그냥 탕감해줘 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인이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세상에 집사님한테 1,000만 원을 빌리고 안 갚은 거야. 그러니까 괘씸하거든. 그러니까 자꾸 주라니까는 없는데 자꾸 주라니까는 내가 없어서 조금 이따 주겠다 조금 이따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이분을 그냥 고발해 버렸어 경찰서에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니 나는 10억 용 탕감을 받아놓고
아니 1,000만 원을 탕감을 못 해줘서 그걸 갖다가 경찰서에다 고발을 해? 너희 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알게 된 주인이 너도 다시 갚아. 그래서 다시 감옥에다 갔다는,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예요.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어요. 예수님께 그만한 사랑을 받았는데 뭐예요? 나에게 잘못한 모든 것들은 쬐끄만 거 1,000만 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용서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용서의 개념은 내가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야. 그냥 용서하라면 열받아. 내가 어떻게 그 걔가 나한테 1억, 2억, 3억, 5억을 빚을 졌는데 그것도 쌩까고 쬐끔이라도 갚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갚고 미안하다 말도 안 하고 얼마나 괘씸해. 열받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열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100억을 10억을 탕감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뭐예요? 그냥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그러니까 용서해 줘버려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그만큼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에서 용서를 해야지 내 수준에서 용서를 하면 용서가 안 돼. 아이고 하나님 나 안 돼요. 근데 이미 내가 용서를 받았잖아. 그랬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선물은 누구든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것은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한 게 아니에요. 선물은 말 그대로 공짜잖아요. 선물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살려고. 그런데 받는 사람은 받으면 내 거고 안 받으면 선물이, 내가 집사님이 저한테 선물을 주는데 나 싫어. 그러면 뭐 안 받으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받으면 내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용서하셨다. 그걸 믿음으로 예스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 죄값을 예수님이 갚아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온 자들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이미 우리는 죽어야 돼. 율법의 기준에 보면 우리는 100번을 죽어도 싸. 근데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생명의 법이 있어요. 그 의와 생명의 법은 뭐예요? 생명의 법은 살리는 법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살게 하는 법이에요. 이 생명의 법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죄의 사망의 법에서는 내가 죽어야 마땅해. 근데 이 생명의 법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다시 회복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도 법도 나라마다 각자가 법이 다르잖아요. 법도 다 달라요. 민법, 산법, 형법,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다 달라요. 법도 1심, 2심, 3심 있잖아. 지방법원에서 또 안 되면 고등법원 가잖아. 고등법원에서는 졌다 그랬는데 대법원 가서 이기잖아. 막 재판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는 우리는 당장 죽어야 돼. 근데 또 하나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뭐예요?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법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백성이 됐고,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것을 기업물을 짜. 그래서 구약 시대는 토지 이런 것들도 50년이 되면 자유를 줘요. 그래서 다시 희년을 선포하면서 이 50년 예를 들면 이 100평이 내 땅이었는데 내가 살다 보니까 잘못 살아가지고 빚져가지고 그걸 팔아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토지 개념을 50년 후에는 다시 그 땅이 내 거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업물을 짜해서 구약시대의 그 법이었어요. 마찬가지 종으로 팔려 있다가도 다시 자유를 허락했어요. 50년이 되면은 희년이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종도 자유를 선포해요. 50년 지나면. 다시 종할래? 아니면 자유할래? 그럼 자유할게요. 그러면 자유가 선포되는 거예요. 빚도 구약시대 보면 보세요. 7년 동안 내가 집사님한테 빚을 1억을 줬어. 근데 7년 지나면 안 갚아도 돼. 이게 이런 자유를 선포하는 그 구약의 법도 있어요. 이것이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육의 자유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의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여신을 전한다 그러면은 잘못한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뭐 특별히 뭐 잘한 것도 없어. 그러니까 좀 미안하고 창피해. 근데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피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하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못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나를 전하면 좀 깨림직하고 그런 게 있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당당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부어야 되는데 에스겔서 3장에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 그들을 깨우리라고 했어요. 파수꾼은 뭐예요? 아침에 기상에 나팔을 불어야 되잖아요. 아침 6시에 기상에 빰빠르밤 빰빰빰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팔 소리가 힘차게 불려야지 군인들이 잠자고 있다가 빨딱 일어나서 일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듣든 안 듣든 그들의 책임이에요. 일단은 전하는 책임이 내겠어요. 그래서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 지난 요번 주에 목사님 그랬잖아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생명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구원의 배에 태워주셨어요. 그럼 구원의 배에 타서 할렐루야 이렇게 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물에 빠져 헤매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구원의 밧줄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밧줄을 내줘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이 동반되는 거죠. 그냥 교회 오라고 해서 와줘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랑과 섬김 아니면 그들이 주님께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데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대사의 향기요 편지예요. 빛이에요. 그래서 어두움 속에 있을 때 그들에게 빛을 비춰줌으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향기는요 참 그 조그만 가장 그 향기가 진하게 나는 게 백합 같아요. 백합은 한 송이만 있어도 집에 하나 갖다 놓으면 한참을 냄새가 나잖아요. 그 향기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좋은 향기를 풍겨야지 나쁜 향기를 풍기면 어떡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되고 예수님 오히려 더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당당하게 전하고 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이 영원한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가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그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영어를 못하는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못하는 사람에게 헬라어로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통역을 하다가 베드로는 영어를 못했잖아요. 그때 당시 베드로는 로마어를 헬라어를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부가 뭔 영어를 하겠어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못했어요. 근데 영어를 잘하는 마가가 통역을 열심히 하다가 자기가 베드로의 복음이 마가의 복음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내가 전하면서 내가 더 은혜를 입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또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아니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을 죽은 하나님을 전하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죽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기 때문에 가장 기쁜 소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복음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 죽음 때문에 내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 어느 것도 이만큼만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왕의 왕이신 이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일상생활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것들은 다 즉각적이고 행동,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끊임없이 전도하세요 수백 번 수십 년을 들어서도 내가 오늘 내 삶에서 액션으로 움직이지 않는 끊임없이 복음 전하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어야 돼요. 왜냐면은 듣지 않은 일을 어찌 믿으려? 들어야지 믿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나도 열심히 다시 제 복음을 들어야 돼. 왜? 듣고 전도하라고 말은 듣고 예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어떡해요? 나도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 전하라는 소리를 듣고 또 끊임없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어 플러스 동사예요. 그래서 주어는 하나님이 시키면은 우리는 뭐 하면 돼? 액션. 그래서 임동진 있잖아요. 임동진 그 탤런트 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자기가
탤런트를 한 30년 넘게 하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탤런트를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하나를 내가 알았다. 그게 뭐냐? 뭐 어떻게 해요? 감독이 레디 액션 하면 어떻게 해요?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래 예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말로만 믿는 것은 아니에요.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안 된다고 열받을 필요도 없고 오늘 안 된다고 지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하나님 전진하고 싶어요. 나도 영혼 구원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런 소중한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뭐 권고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명령을 복음을 선포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광고를 하잖아요. 막 갤럭시 노트 10 막 지금 막 20, 막 20까지 나오잖아요. 갤럭시 20 그러면은 막 우리 막 흉보잖아. 아이 저것들 또 핸드폰 막 본다고 막 흉보다가 내가 핸드폰 살 때 뭐 사? 최신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응? 아이폰을 듣지 않으면 아이폰을 살 수가 없잖아요. 갤럭시 노트를 들었기 때문에 이 노트가 좋다더라.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잖아요. 듣지 않은 일을 어찌면 들어.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게 먼저 적용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 놀라운 사건을 내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를 느끼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과부터는 이제 1과부터 평신도 모창하기가 쭉 나오는데요. 이 교재만 바인더북만 이게 다 가지고 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오늘 평신도 모창하기 1과 이 부분만 가서 한번 쭉 읽어오시면은 제가 이제 함께 잠깐 포인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과만 빼가서 집에 가서 읽어오시면 돼요. 읽어오시고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것을 드릴 테니까 드리면서 이제 2가지 진단 질문부터 시작해서 복음 제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서 이것이 첫 번째 진단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단 질문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와서 목장 식구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머뭇해요. 왜냐면은 이 구원의 확신이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아주 회개를 덜한 게 있나? 그리고 내 구원의 확신을 내게서 찾으려니까 그래요. 이 구원은 절대 내게서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오늘 당장 죽어도 나는 구원의 백성이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구원받으면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우리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은 이렇게 복음 제시 맨 1과 평신도 무장하기 이걸 가져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제 오늘은 처음 모임이니까 이렇게 하고 다음 주부터는 예배 끝나고 가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올라오셔서 이제 공부할 거 차도 좀 마시고 공부할 거 좀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끝나고 한 30분이라도 이마트 앞에서 복음 전하는 실전 우리 전도폭발은 이론과 실제가 같이 가요. 그래서 복음 전한 한 30분이라도 힘들면 한 10분이라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함께 할 때 또 힘이 나요. 혼자 예수 믿으세요. 지금 이마트 앞에요.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편말을 붙여놨어. 저것만 해도 혼자 지 혼자 잘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빛나교회가 어디가 있는가를 궁금하면 안산 빛나교회 어디가 있나 찾아볼 수 있잖아요. 요즘 유튜브도 있고 뭐 지도만 치면은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디가 있다는 거 알려줘도 100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전도의 실전을 이렇게 해보는데 우리 집사님이랑 어디 전도 조금 해보셨어요? 어디에서 해요? 이마트.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같이 지금 몇 분 지금 나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좀 화요일 날 우리는 계속 점심 먹고 화요일 날도 교회에 와서 식사하고 또 전도하면 돼요. 그런데 혼자 하면 지치는데 1시부터 3시까지 1시 타임 그 다음에 한꺼번에 다 하면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2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맞추니까 와서 시간 될 때 한 30분이라도 이렇게 하고 가면은 하는 분들도 힘이 되고 또 함께 전도할 때 우리가 거기서 한 번이라도 인사라도 한 번 더 하면은
관심을 갖게 돼요. 저기가 어느 교회지? 어느 교회에서 전도 나왔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전도하는 훈련을 갖고 또 이제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또 기도하고 우리 전도 폭발 훈련 4번 14번 만남인데 여러분이 시간 내서 우리 함께 전도하고 훈련드리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전도 폭발 또 처음 모임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마음 주시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전도 폭발 훈련 과정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여 모든 여러 가지 많은 바람들 있을지라도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 훈련 과정 잘 마치고 하나님 우리 빛나교회 전도 대장으로 전도를 세우는 자로 또 다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자로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도 폭발하는 모든 과정 속에 가정을 지키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좋은 일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주님 막아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도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빛나교회 다시 한번 전도의 불을 비치는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전도 폭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귀한 시간 또 전도 폭발 훈련을 제32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한 학기 동안 공부할 때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또 전도의 열매도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시기를 소원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인다북 오늘은 1과가 아니고 처음 전도 폭발하는 맨 앞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전도 폭발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잠깐 보고 오늘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을 오늘 중심으로 하는데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흐름은 오늘은 머릿말 맨 앞에 한번 쭉 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페이지 수가 같은지 모르겠네요. 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3페이지. 이게 전체적인 우리 전도 폭발 그 흐름이에요. 그래서 서론, 복음 설명, 결심, 즉석, 양육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서론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성경, 가장 깊숙한 복음 설명, 핵심 포인트, 그 다음에 결심시키는 것, 그 다음에 즉석, 양육으로 이어지는데요. 이것이 전체적인 친교, 이해, 확신 이 부분으로 흘러가면서 전도 폭발 그림이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페이지 보면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이었습니다. 제 평생에 가장 신나는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큰 글씨 보면 우리는 그동안 괭이로 일해왔는데 전도 폭발은 트랙터와 그 운전 교본까지 제공해 주었습니다. 막대기와 노끈으로 고기잡이를 하던 우리에게 전도 폭발은 낚싯줄 아니 그물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 전도 폭발을 만드신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 교재를 만들었냐면은 목사님인데 장모님이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평생 살았잖아요.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쳤으니까 반주를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따님도 이제 사모님이니까 엄마가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중풍에 걸린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마하고 딸하고 도런도런 얘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근데 엄마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안 좋고 그러는데 혹시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확신이 있냐고. 그러니까는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엄마 지금 평생 예수 믿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피아노 반주를 몇십 년을 교회에서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되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 걸 듣다가 아, 이렇게 평생 예수를 믿어도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을 이 목사님이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전도고팔 교재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장모님이 평생 예수를 믿고